할렐루야. 조그만 우리 삶에 평상시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굉장히 긴장해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왜 무속 점수를 찾아가냐면 늘 좀 좋아야 되는데요. 하늘의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불안하고요. 달 색깔만 좀 바뀌어도 불안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와 이런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요. 그게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과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불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시대에 말세의 시대라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와 또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또 그런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눈앞에 있는 오늘 이 현실이 내게 있는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많은 일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염려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든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서론의 제목에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상태 그랬습니다. 평생에 살아도 평생에 제일 안 되는 게 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나. 마음을 잘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마음을 갖다가 10번, 1000번 먹어도 여러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문제와 사건과 부딪히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먼저 나와요. 염려가 먼저 나와요. 그 상태를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나와 맞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안전한 곳, 완전한 곳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의 상태예요. 나는 영원히 어쩔 수 없습니다. 평생 살아도 나는 절대로 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배경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사단의 배경 아래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래서 우리는 평생 어쩔 수 없는 나예요. 근데 누구에게 붙잡혀서 어쩔 수 없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붙잡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언제나 붙잡을 수 있는 나의 상태를 준비시켜라. 그걸 훈련해라. 여러분 다 느꼈겠지만 경주에서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여기까지 미치잖아요. 동해에서 일어난 게 서해까지 와요. 이게 방 안에 있는데 뭐가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뭐지 이거? 가스 폭발했나? 근데 펑 소리 안 났거든.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게. 순간 불안해지는 거 있죠. 그러고 나서 뉴스 검색을 싹 해보니까 뭐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좀 있는데 또 흔들거려요? 야, 여러분은 못 느꼈습니까? 지진이 땅만 흔들려도요, 야, 이거 사람들 그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래 순간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가방 싸놓은 사람 없겠지만 거긴 가방 싸놓은 사람들이 있대요. 실제로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와 영적인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면 두려움보다 사명이 일어나요. 정말로 문제에 대해서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상태와 본질을 회복하면요, 문제가 일어나는데 뭐냐? 사명을 붙잡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오면 내 살 길 찾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오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길밖에는 찾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 포기할 수가 없는 거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기가 뭡니까? 나를 위해, 육신의 것 위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도무지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왔는데 우리가 가진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로 내가 이 남은 시간, 마지막 때에 남은 인생, 오늘 찬송처럼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붙잡게 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명언들이 있어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이건 아멘 할 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나를 지키는,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상태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좀 깊이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자는 계산에 밟고 군자는 의에 박다. 예, 그렇죠. 실패자는 시험에 들고 성공자는 시험을 친다. 예, 자신에 대한, 자신을 지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깊은 인생의 도를 깨닫고 나름대로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경험한 경험을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이 말을 가지고 나를 바꿀 수는 있어도 여러분 생각이, 이 마음이, 이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못 참습니까?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고 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몰라서 내가 나를 못 이기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소자가 안 되고 난 군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때요? 내 계산과 이익에 빠지기 쉽지. 우리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의 세상적으로라도 육신적으로라도 의의를 찾는데 박지가 않아요. 실패자는 시험에 든다. 누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합니까? 실패 안 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바꾸고 그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답과 힘이 있어야 뭐가요? 참된 성공자가 되어지는 거라. 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을 알고 이 말을 나름대로 실천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운명과 죄에 붙잡힌 영적 상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명언을 알고 그 명언을 붙잡고 내가 내 삶을 갖다가 그렇게 도전시키고 갱신시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사람은 마귀 자녀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자기 힘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이지만 그러나 이 말 가지고는 절대로 나를 진짜로 지킬 수가 없어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언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명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명언처럼 붙잡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기나고 동이나 다 붙여놨어. 어디를 가든지 다 붙여놨어. 왜? 돈 벌고 싶으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그건 명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언으로 받지 마세요. 설교 말씀을 명언으로 듣지 마세요. 명언으로
전달할 만큼 여러분 훌륭한 사람 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은 명언으로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태를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나의 상태, 다시 말해 내 소욕, 내 욕심, 내가 내 인생의 본질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화를 내고 뭐 때문에 갈등하고 내가 뭐 때문에 시험 드는지에 대한 그 원인, 그 상태를 복음화시켜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욕심을 복음화시켜라. 내 동기를 복음화시켜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원수가 되나니. 이 둘은 항상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여러분 절대로 여기로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내 욕심을 복음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나. 성령의 인도받는 나.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나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가는 말씀을 쭉 인도받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과 최고의 성취,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약속이 실현된 곳이 갈보리산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현하신 곳이 감람산이요, 그리고 복음이 맞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령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게 역사적인 사건으로만이 아닌 오늘 나 자신에게 체험되어지는 언약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아멘. 그 갈보리산이 나의 것으로 체험돼야 돼요.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로 살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들으셔야 돼요.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안 들려요. 오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요, 나는 죽고 그가 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 이제 내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깨달아지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많은 사람, 많은 지식인, 그 어떤 성공자도 다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없어서 무너지는구나. 이게 보이고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1000명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가 없구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사명. 이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이다. 당연성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요? 당연한 겁니다. 아멘. 당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즐겁습니까? 그렇게 즐거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과거의 이유, 당연하구나. 그리고 나서 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게 뭔지가 보여져.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된 시작이 여러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백해요. 당연한 거다. 다른 사람 이전에 뭐요? 당연한 거다. 아멘. 어떤 환경 이전에 당연한 거다. 그렇게 돼야 뭐가 되느냐? 그 다음에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일심.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일심. 부부간에 일심 돼야 안 돼요?
우리 장로님 아드님 부부도 오셨는데 일심 됩니까? 부부싸움 몇 번 하셨습니까? 보세요. 내 마음, 네 마음. 벌써 두 마음이요. 그걸 보고 우리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내 마음하고 네 마음하고 좋은 건 좋은데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네 마음 사이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내 마음, 네 마음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보고 뭐가 통하는 사이라고? 사랑이 통하는 사이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건 니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건 감정적인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거는 잘못한 거 하나만 있어도 이혼할 사유가 되는 그런 감정, 그런 사랑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제가 물떨어뜨린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사소한 것에도 우리는 무너진다니까요.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밥 차려주는데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말 안 하거든요. 그전에 제가 한 말도 안 하고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똑같은 반찬이 일주일 나와버리니까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요즘은 좀 막 바꿔주라고 말하고 싶기도 해요. 근데 엊그제 금방 꼭 올라오다가요. 내가 다시 내렸어요. 아니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뭐.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이겨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지금 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하는 게 있으니까 뭐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일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이라. 혼자 하나가 아니고 뭐요? 우리가 하나.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좀 안 통해도 그리스도가 통하면요 다 용납이 돼요. 그건 누리자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여러분을 세워내는 중요한 키가 뭐냐? 그겁니다. 그거 안에서 하나 되면 다 끝나요. 아멘. 그러면 전심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일심 안 되는데 전심을 한다. 반드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힘쓴 만큼 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허심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심 전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속해야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방법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준비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첫 번째가 뭐요? 오직의 길을 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의 길을 갑시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다. 오직의 길을 갑시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천명을 찾고 당연성을 보고 일심이 된 사람은 오직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요. 오직의 길을 가십시오. 오직의 길을 갑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은 길이고 우리가 결단할 때요 그 오직의 길을 따라오는 오직의 응답은 어마어마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한 가지지만요 여러분요 그 답 속에는 그것 속에는 온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답과 키가 거기 다 담겨 있어요. 지난주에 한 주간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수가 너무 많으셔요. 하나님의 수는 너무 커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의 수가 너무나 기이합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수가 많으십니다. 그 수가 뭐냐? 머리수 말고요. 우리가 바둑을 두면 수가 많다, 고수, 하수 이리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둑을 갖다가 열수 앞을 보는 사람과 한 수를 보는 사람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가 너무 많아. 그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복잡하면 우리는 못 써. 그래서 하나님이 한 수를 주셨다니까. 신의 한 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면 되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라. 죽게 했는데 안 구해.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아라 그러는데 안 찾아. 두드려라 그러는데 안 두드려요. 두드리기만 하면 될 건데. 왜냐? 안 믿으니까. 내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내라. 아멘.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요. 두드리면 열릴 건데. 우리 그 길을 갑시다. 오직의 길을 갑시다. 그래서 세상은 순간순간 변하고요.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과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찾고 살아가는 시대라. 그래서 이 시대 자체, 이 문화의 흐름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 고리타분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아직도 그리스도냐?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물떡물떡 쳐다만 보고 계시네. 여러분 막 복음 전하면 뭐라 그래?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냐?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래 쌌냐? 그러면서. 글쎄 말입니다. 귀신한테 잡혀놓으니까 그 말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가 급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 뒤처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내는 게 이 시대의 문화예요. 따라합시다. 속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발전해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은 사람의 본질을 못 벗어나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짐승 수준입니다. 그래서 짐승만 또 못하는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사람이요. 아멘. 지금 이 시대가 그런데 그거 부인하잖아요. 오직 예수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어디에? 나무는 어디에? 여봐요. 5살짜리도 아는데. 나무는 흙 속에 얼마나 간단해요. 진리입니다. 진리. 물고기는 바다에? 물고기는 물속에. 간단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생명과 삶을 지키는 비밀은 간단해요. 사람은 누구하고 함께? 안 해요. 진짜 알지만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 끝. 물 속에 있으면서 공기 마시고 싶다고 막 이러면 됩니까? 물고기가. 나무가 지금 흙을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 벗어나고 싶다 말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본성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요.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참 응답입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물러보지 맙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길을 잃어봤습니까? 길을 잃어서 헤매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물러보지 마세요.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뭔 줄 아십니까? 숨이 넘어가는 고통을 느껴봤습니까? 저는 물에 몇 번 빠져 죽으려 해봤더니 알아요. 생명에 귀중한 게 뭔지 알아요. 숨을 쉴 수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숨을 쉬어도 내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런 나를 위해 생명 되신 분이요. 그게 예수요. 아멘. 그래서 사탄은 항상 뭘 막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얻는 길이다. 이걸 막아요. 오직 하면 되냐? 야,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 돼. 그 고리타분하게 너 그렇게 예수만 믿어가고 되냐? 예수만 믿으라고 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로 고리타분한 사람 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그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증인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을 막는 사탄의 메시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창세기 6장, 내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재밌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하다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잘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잘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뭐라 그래요?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름 내려고 뛰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명분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탄의 문화와 사탄의 도구를 가지고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전 세계의 복음을 막고 있다니까요. 뭔만 막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이 사실을 막아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구원이 아니고 뭐요? 그리스도도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왜 이스라엘의 7번의 재앙이 반복되었으며, 중세 교회가 왜 무너졌으며,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냐? 그리스도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오직의 복음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왜 자꾸만 어렵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안 믿어서요. 우리 한번 말이라도 그렇게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돈도 있고 떡도 있고 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다. 뒤에다가 이제 한 가지만 붙이면 돼요. 내가 수준이 안 돼서 못 누리는 거다. 자꾸 예수님 핑계 대면 됩니까? 내가 조금 수준이 안 돼서 못 누리는 거지. 안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확증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요? 또 돈 다 있다니까 그 속에. 근데 중요한 건 뭐요? 우리가 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반복되는 재앙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자꾸 어려움 오는 거 있죠?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걸 찾아내버리면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전도자의 가장 큰 무기,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오직입니다. 이 심지만 흔들리지 않으면 안 무너집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차를 타는데 문도 다 닫아놨어. 옆에서요, 물이 쫙 지나가면서 튀겨요. 근데 그 물 튀기는 모습을 보고 엄마야! 여자들은 엄마야! 이렇게. 그 순간에 심장 다 녹아불잖아요. 따라합시다. 안 그리 살아도 된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엄마야! 해놓고 막 온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뒤집어 놔버려. 운전하는데 막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다른 사람, 물 튀겨서 놀래는 게 아니고 고함 지르는 것 때문에 놀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직이 되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게 역사의 흐름이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베드로 봐보세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대로 못했던 사람이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간이 누구였냐?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제일 먼저 부른 제자가 베드로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막바로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배랑 그물 싹 버려불고 예수님 쫓아가 버렸어. 잘하죠? 그 모습 보면 대단해 보여요. 그래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바다에 풍랑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 제자들이 풍랑이 있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라.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한번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통제가 안 되는 인간이라니까. 걸어와 봐라. 그랬더니 얘 또 내려가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이제 풍랑 이러니까 웃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쏙 빠져버렸어요. 결국 예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냐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래저래 세례요한 같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또 두 번도 안 참습니다. 항상 제일 앞장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놓고 막바로 뒤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예수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면상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이 마귀 새끼야 뒤로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나 같으면 그 소리 들었으면 삐져가지고 이제 가버렸을 것 같아. 나한테 대놓고 이 독사에 마귀야 그랬으니까.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 지셔야 되거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세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 엘리야, 모세가 3명 나타나 본 거예요. 환상에. 거기서 베드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여기다가 그냥 초막을 셋을 짓고 삽시다 인자. 베드로가 이렇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줍니다. 예수님 제자 발 씻기는 다른 것들은 다 발 올리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또? 발을 씻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씻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럼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이거 통제가 안 되는 통제 불능의 인간이라 이게. 나도 어쩔 수 없는 나. 대책 있어요? 대책이 없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또 베드로가 또 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다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은 다 부인해도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도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고난 당하는데 어떤 여자에게 옆에서 묻습니다. 야, 너 저 예수님하고 같은 패거리 아냐? 나 아닌데. 야, 너 같이 있는 건 내 반대. 이라니까. 아무래도 맞는 것 같다, 너. 그랬더니 나 저는 몰라야. 예수님 저주했어요. 나 저 사람 모르는 저 인간 모른다고. 그러고 나니까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버렸어요. 얼마나 통곡을 한지 모릅니다, 베드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인간이라.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뭐요? 찾아와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래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인정하시라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나 알아요. 그런데 뭐냐? 그렇게 안 되는 본질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나를 그래서 뭐요? 바꾸라고. 이제 더 이상 너를 가지고 살지 말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내가 사랑하는 줄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나중에 남들이 네게 띠띠우고 너를 데리고 갈 거다. 뭐요? 십자가에 죽을 거예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오늘 4장 12절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4장 12절로 20절에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무리 사탄이 복음을 막아도, 오직 복음만 막아도, 오직 복음 붙잡고 있는 사람은 못 이겨요. 따라합시다. 나를 이길 수 없다.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에 잡히지 마세요. 시험에 잡히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돌아가시라니까. 그게 확신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참아보려고 해도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돼요.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그래요. 가세요. 뭐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이게 나의 무기요. 이게 우리의 무기요. 오직으로 돌아가세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뭔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마리아 이름으로. 아닙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주인공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자가 주인공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오직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뒤에 사도행전에 쭉 기록된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는 말하면 죽는 줄 아는데도 오직을 말하고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산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돌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또 들어가서 복음을 또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로 일심합시다. 오직의 길을 갑시다. 누가 옆에서 야 너 뭐 이런 핍박,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 크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겁먹었거든요. 옆에서 친구들이 뭐라 하는데 야 뭐 예수만 이런다고 그러고 저런다고 그러고. 이제는 겁이 안 나요. 그때는 뭐라 그랬어 막 하도 지금 싸워불고 그랬지만 이제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오직 말하면 돼요. 빌립보 3장에 그리스도 안에 오직이 되어질 때 하나님 최고 지식, 최고 배경, 최고 목표, 최고 발견, 최고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리는 오직을 회복하고 이제는 뭐요? 교회를 회복하는 오직을 붙잡으세요. 문제가 문제입니까? 문제를 왔는데 문제가 없다? 이건 무식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문제로 드러낸다? 그건 불신앙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으로 답을 얻어라.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조금 전에 우리 랩런트 중에 하나가요 올라왔어요.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대요. 뭐야? 구약에 구약이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야곱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막 서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냐 그랬더니 네. 이제 구약하고 신약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의 택한 백성과 직접 이 말도 사실 아예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야기 다 해놓고 가서 물어봤어요. 아직 이해를 못하겠지 그랬더니 네. 근데 아직도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네. 그래 이제 설명을 좀 아이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고 보내줬는데 나가면서도 궁금해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야 돼요. 이건 대화하는 수준보다 더 큰 수준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결론 내리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정답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정답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아멘. 그리스도를 통한 해답이 있다. 그래서 다른 걸 가지고 찾아가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풀어내야 돼요. 복음으로 가지고 와서 풀어내야 돼요. 방금 전에 우리 9시에 산업선교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요. 말씀을 마치고 포럼을 쭉 하는 걸 들었어요. 별 포럼 안 해요. 근데 딱 말씀 오늘 받은 거하고 지난 한 주간 강단에서 받은 말씀 은혜 받은 거하고 오늘 산업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받은 은혜 짧게 나눠요. 근데요,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제가 포럼을 듣는데요, 힘이 나요. 뭐 말씀 듣고 말씀 포럼 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요, 일어나고 말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가 찾을 수 없는 정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서 듣고 끝내지 말고, 저는 지난주 메시지를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또 들었어요. 이미 말씀 속에 다 주셨어요. 말씀 속에 응답이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놓친 거예요. 왜요? 내 입장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내 상황 때문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 말고 뭐요? 복음으로.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었어요. 그리스도로 돌아가세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응답과 해답의 키를 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직의 증인이 되십시오. 어떤 증인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답과 응답과 해답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말씀은 여러분요, 찾아보셔요. 항상 어디로 돌아가냐?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게 해주겠다. 요게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될 때, 예배가 되어질 때 사람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씀의 핵심이요. 창세기 3장 15절의 핵심은 뭐냐? 여자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요. 말씀에 언제나 본질을 붙잡으세요. 이 설교 강단의 말씀을 들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전체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허락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한 부분만 쏙 빼가지고 받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그게 말하자면 흉기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하냐? 오직이 돼야 치유가 돼요. 오직이 돼야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 저 마음 이 생각 저 생각 갖고 있으면 병든 거요. 뭐요? 오직이 돼야 힘을 얻고 치유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해답과 응답이 누려지고 체험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오직의 길을 갑시다. 한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길이 아닌 한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방법이 아닌 한 가지 방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것이 설령 문제일지라도 핍박일지라도 혹 고난일지라도 오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와 현실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오직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앙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